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7대 교리의 이제 네 번째 내용인 예수님에 대한 또 가르침을 함께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먼저 앞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또 이러한 교리와 관련해서 이성일인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교리 때문에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성 1인격에 대한 이 교리로부터 얼마나 많은 또 잘못된 이해들이 등장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교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삼일체와 이성 1인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로부터 결국 기독교의 거의 90%에 해당이 되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1인격,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서게 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취하는가, 삼위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인간의 또 이 몸을 취하시는가, 그건 자연적으로 삼일체 교리와 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1인격과 삼일체의 이러한 또 교리로부터 당연히 수많은 이단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 이성 1인격과 삼일체 교리를 잘 정립해 놓으시게 되면 웬만한 이단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또 걸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고 또 성도들을 혼란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200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와 이성 1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성경적 신관을 바르게 잘 또 간직해야만이 또 올바른 신앙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성 1인격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꼭 마음에 또 새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이성 1인격 교리가 무엇이고 또 이것을 잘못 이해했을 때 어떤 것이 또 잘못된 것인지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걸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성 1인격이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되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함부로 섞거나 함부로 혼동되도록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신성의 특징과 인성의 특징을 각각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신성은 신성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성은 인성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화채설 교리가 우상숭배요 비성경적 교리라고 정의되는 것입니다. 왜? 카톨릭은 그 신부의 기도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온 세상에 있는 신부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몸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이란 그렇게 쪼개져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제한된 그런 인성으로서의 고유한 특징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또 인성이 물질로 존재하는 그러한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잘 보존하셔야 된다.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고유성을 잘 보존하되 이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한 위격이라고 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성품을 함께 조화되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연합하여 갖고 계시다는 것. 그럼 이제 이것은 반대로 우리의 또 칼케톤 신조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본성을 이제 하나만 인정한다든가.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 최초의 이단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기겁을 한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결국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로마인들의 로마법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싸움은 초대교회로부터 가장 강력한 싸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구축이 되자 이제 또 영지주의와 또 이러한 이원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은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것. 영적이고 이 내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들이 팽배하면서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고 사막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서 경건생활과 수도원 생활을 강조하는 이러한 자들이 등장하면서 결국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것이 다 요한복음까지도 전체가 육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부정하는 극단적 이원론주의자들인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가장 대표적인 요한일서 4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수많은 영지주의 계통의 그런 이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을 부정한다든가 인성을 부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성을 좋다 인정하겠다. 그러나 두 성이라면 어떻게 한 분인가? 두 개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이건 두 사람이다. 신성의 의지와 인간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라면 이건 두 사람이지, 두 존재지 어떻게 한 분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가 왜 우리가 유명하냐면 그 네스토리우스가 결국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 계통의 사람들이 인도를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간 이제 그 역사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그 중국에 아주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전래되었고, 근데 그 전래된 기독교가 주로 네스토리우스 계통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러한 전래와 관련해서 중국의 유물들을 보게 되면 십자가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으로부터 신라시대라든가 고구려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초기 삼국시대에 그러한 중국의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경교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제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교가 초기 네스토리우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한 그러한 역사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그렇게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경교의 기초가 되는, 우리는 경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또 경교에 아주 깊이 또 아주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교를 우리 아리랑, 아라리요,
그래서 아라리 신이라를 초창기에 믿었다 그래갖고는 아리랑 노래를 가지고 또 그러한 초창기에 그러한 또 한국의 전례적인 그러한 기독교 신앙과 이렇게 또 엮으려고 하고 별의별 그러한 시도들이 다 있습니다. 역사적인 좀 약간 어거지 같은 좀 그러한 또 이 편집들이. 그러나 이제 정통 기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 본성을 인정하지만 두 위격을 주장하는, 두 인격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두 본성은 인정하지만 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위격, 두 인격이라고 주장하는, 두 존재라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우스 계통에 이제 이 한 인격에 대한 문제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한 인격이 강조가 되니까 후에 가서는 한 인격을 강조하자, 한 인격을 강조하자. 그러다 보니까 두 본성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속에서 섞여지면서 혼합되어지면서 그저 그냥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지나친 한 인격을 또 강조하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느 쪽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격을 지나치게 또 강조하다 보니까 두 본성을 잃어버리고, 두 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한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는 바로 한 인격과 두 본성의 싸움의 문제가 된 거고, 초창기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쳤던 신조를 통해서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세시대는 최소한 로마 카톨릭이 타락을 했어도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와 고대 5개 신조를 형식적으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변형시키거나 그것을 깨트리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 카톨릭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로마 교황과 신부들은 저 그리스도요, 악마요, 우상숭배요, 카톨릭의 미사는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개신교로 넘어올 때 다시 재세례를 주지 않고 그대로 그 세례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왜? 삼위 이름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한 인격으로 고백하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신조의 고백과 니케아 신조의 고백을 따라서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해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을 거부한 것이 바로 재세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부패한 신부가 세례 준 것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재세례를 준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은 비록 신부 개인이 부패했을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세례란 목회자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집행되어지게 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목사 개인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세례를 이 기독론의 기초에 따라 그대로 존중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년 이후에 이제 부흥운동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 쪽에 이러한 강조가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좀 더 보여지는 감각적이고 외적인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러한 현상들을 사람들에게 전면에다 내세우고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보다는 인성이 앞에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그러한 그 처참한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연결점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성이 부흥운동들을 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과 자유주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묘하게 한쪽에서는 신비주의를 통해서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러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철학 운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들의 한 번으로 훌륭한 그러한 인류의 모범적인 그러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인성만을 강조하는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 말 그대로 전통적인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멋대로 믿는 것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믿는 것이, 자유롭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한 교파가 생겨지면서 1800년에 근대 자유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장 기름을 부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슈바이처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를 떠났던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바로 신학자여 의사인 그러한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훌륭한 그쪽 세계에서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결국 역사적 예수, 바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성인으로서의 훌륭한 존재로서의 예수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논문화시켜서 그걸 교계에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성을 믿는 게 아니라 이처럼 훌륭한 인류 사회에 이바지될 수 있는 그러한 모범적인 그러한 인류의 모델로서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그러면서 인류 사회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18세기 계몽주의와 이제 르네상스의 새로운 이성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결국 인간의 이성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신성에 대한 설명들이 결국 포기되어지고 그들의 이성적 이해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인성적 예수님만 강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김세현 박사를 통해서 칭의론 논쟁이 벌어진 그 배경 속에 바로 세간점 학파들이 이 슈바이처의 기독론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독론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론을 거기에 기초해서 칭의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대신 그것을 전해받는 전가에 대한 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윤리의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한 성화를 통해서 칭의를 완성하고 종말에 완성하는 그러한 이중칭의, 종말론적 유보적 칭의, 과거에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러한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칭의론을 결국 그렇게 펼쳐갔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그들이 문제 삼았던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그런 동등함과 본체까지 다 포기하시고 결국 인간의 그러한 존재로서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결국 이 빌립보서의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이제는 인간의 가장 특출난 인물이다라고 그랬고 그 인간의 그러한 훌륭한 모범적인 그러한 희생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대 자유주의자들의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기독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신조로부터 니케아 신조로부터 칼케톤 신조로부터 종교개혁 신조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성 1인격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끊임없이 지켜왔던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변형의 모습을 아무리 현대적인 철학적인 현대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스러운 수사학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말을 아주 예쁘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소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성도들이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칭의와 구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성 1인격으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사역을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다라면 성경에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요셉의 아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제자들 앞에 말씀하고 계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고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 사역을 행하신 그런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으로서 믿지 않는다라면 어디에도 길이 없고, 그러한 예수님만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이 고백을 놓쳐서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교리고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으로서 지켜왔던 교리인 것입니다. 지난 서문강 목사님과의 세미나 속에서 신학자들이 너무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문제는 있지만 김세윤 박사의 이러한 세간자막바의 칭의론들이 배울 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주 또 새로운 그런 발상이다. 그럼 성도들이 듣기에 이게 틀렸다는 말인지 옳다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서문강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130년 동안을 이러한 칭의론으로, 이러한 기독론의 기초에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칭의론으로 한국교회가 구원론을 지켜왔는데, 이런 방식이 아닌 형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이단이지, 그게 어떻게 점잖게 그게 본받을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자기는 신학자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학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자요 번역자이기 때문에 정식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지만, 신학자들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구별을 못하겠다. 내가 잘못된 것인지 신학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나 자기가 선배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운 그 양심에 따르면 이러한 기독론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그걸 건드린다라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인간의 선행과 윤리와 덕행을 끝까지 유지해야만이 최종적으로 종말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때 가서 확인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라면 그건 한국교회가 가르친 구원론이 아니다라고, 그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또 탄식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론이란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근원적 문제와 교회의 근본적 기초를 좌우하는 그런 핵심임을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국교회가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주의와 또 통일교와 수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다 종말론과 관련된 그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만 적어도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칭의론과 기독론을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가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단들도 눈치를 보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는 함부로 잘 건드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한국의 이 정서를 모르고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방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요.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천사장입니다.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이, 여호와 증인들이 처음 한국에 선교를 들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뭐 더 연구해보고 자시고도 할 것 없이 그냥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에요. 왜? 기독론과 바로 이 칭의론을 건드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른 부분 교회론이라든가 특별히 성경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언더우드를 통해서 소개되어졌던 한국 장로교회의 이 부흥을 통해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있죠. 성경의 영감론. 성경 해석론은 조금 약한데 성경의 권위론에 있어서 성경의 영감론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 이 두 개는 한국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세워진 그런 기초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 했다가 초창기 1938년도에 바로 기장의 설립자인 김재준 목사가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소설 모세오경이 고대 근동의 여러 그러한 옛날 고고학적 자료가 편집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가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한 서구에서 그렇게 말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바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신사 참배가 1940년도에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평양신학교 교수들이 다 쫓겨나고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총독부의 친일파 세력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신학교가 지금 한신대학교 전신이고 기독교 장로교회가 출발되어지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성경론 건드리면 바로 이단으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과 칭의론을 건드리면 바로 이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간점 학파와 김세현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기독교 칼럼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는가?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컬럼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저널에 실릴 수 있는가 말이에요. 기겁을 한 거예요. 과거에 같았으면 감히 어떻게 그런 문장과 그런 논술이 그런 컬럼이 설릴 수 기독교 저널에 아무리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CT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험악하고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발언은 감히 올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적어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큼은 양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칼럼에 인터넷 쳐보세요. 김세훈 해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는가? 질문 자체가 아주 공격적인 안 믿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김세훈 박사가 지금 한 3-4개를 공격적으로 한국교회에 향하여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는가? 그리고 여자 목사를 안수를 안 주는 것은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한국 교회 보수 교회들의 아주 잘못된 악행이라고 하면서 여자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칭의론 문제, 유보적 칭의, 무슨 관계적 칭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통적인 법정적이고 확정적이고 단회적 칭의를 부정하는 이러한 칭의론을 새롭게 등장하는 이러한 3-4가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국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세미나를 하고서 그것이 저널에 올라가자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이런 몰상식하고 아주 보수적인 이런 아주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 앞뒤가 막혀있고 아주 이단적이고 그런 아주 몰상식한 아주 그런 신학자의 목회자들이 김세원 박사같이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학자를 갖다가 흠집을 낸다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악평과 댓글을 쏟아 올리는 거죠. 적어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정적이고 단회적이고 이런 법정적인 이러한 칭의론과 구원론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식의 구원론과 기독론들이 결국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윤리가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사태 문제도 다 교회 다니는 집사들이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교인들이고 수도 없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성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살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 경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고 천국이 보장되지 못했다라고 김세현 박사가 경고하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이 죽을 때 가서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때 가서야 종말론적으로 확인되어진다는 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경고를 받아야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자신의 윤리에 더욱 선행을 쌓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하면서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리타분하고 이러한 몰상식하는 이러한 아주 윤리를 갖다가 말살시키는 이러한 칭의론을 갖다가 아직도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느냐.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세미나를 지난 10년 동안 다니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오시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가지고는 서울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의 칭의론과 기독론을 아주 극찬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번씩 플러신학교에서 올 때마다 작년에도 12월 달에 오셨을 때마다 벌떼처럼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듣고 극찬을 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건 한국교회 130년 동안 가르쳐온 기독론과 칭의론과 다르다라고 경고하는 저희와 같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칼을 저희에게 돌려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다 말은 많이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낭떠러지기에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적어도 영감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부분을 한국교회 안에 쉽게 건들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대놓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전통적인 이 기독론을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성도들이 칼을 들고 돌을 든다는 것이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이 이성 1인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져봅니다. 자, 칼케톤 신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중요한 표본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사도 신조와 또 니케아 신조를 거쳐가면서 이제 451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케아 신조에 있어서는 325년에 신성을 확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본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체, 동일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니케아 신조를 재확정하고 보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381년에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라고 하는,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더 보강시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 신조는 서방 쪽 신조였기 때문에 서방 쪽에서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싸움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인성에 대한 이 싸움은 동방 중심으로,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쟁이 심각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에 있어서는 사도 신조와 기본 골격은 똑같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신인성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자세하게 보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태의 본질로부터 태어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체, 본질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 실체, 본질,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마리아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좀 더 참 사람, 참 인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을 이제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인격이라고, 두 위격이라고 주장했던 이제 이 네스토리오스에 대한 부분을 또 확정짓고 이단으로 정지하기 위해서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열립니다. 그 에베소 회의는 에베소 신조로 이렇게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더 그것을 보강해서 신조로 만들진 않았지만 총회를 통해서 에베소 총회를 통해서 네스토리우스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 다른 두 성이 한 인격에 섞여버리고 혼합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제3의 성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 인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또 이단들이 등장을 하면서 451년에 20년 뒤에 이제 칼케톤 총회를 통해서 결국 이 네 번째의 새로운 이단들은 조금 더 특징이 남달랐기 때문에 결국 칼케톤 신조를 통해서 앞선 세 이단도 정리하고 또 새롭게 등장한 이 혼합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단들을 또 최종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는 이 네 가지의 이단에 대한 문제들을 골고루 걸러내면서 이성 1인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자, 교부들을 따라서 앞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일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완전하시며, 니케아 표현이죠. 사람으로 완전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또 실제로 사람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조를 읽을 때는 거기에 붙어있는 명사, 확정적인 명사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 또 그 명사를 앞뒤에서 보충해주는 형용사가, 또 동사를 보충해주는 부사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시며 실제로 사람이며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니케아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좀 더 보강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영혼과 몸을 갖고 계신다. 신성에 있어서는 성의와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가지고 나타나셨으며, 그래서 니케아의 고백을 그대로 갖고 오지요. 인성에 관한 그는 다만 죄는 제외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본질을 기초로 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으시고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창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나신다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독특한 이 독생하심에 대해서, 그건 단순한 인간적인 출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러한 존재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아주 독특한 고유한 표현인 것입니다. 인성에 대한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도신조에서는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성은 우리의 본질을 타고나셨다. 그래서 이 본질, 본체, 이 단어가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구별해서 확정을 줘준 것입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본질과 동일하다.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인성면에서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주 고유한 특성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났으니까 당연히 그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논쟁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신성의 어머니인가?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논쟁의 싸움의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또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나 우리 칼케톤 신조에서는 이 표현을 인정한 겁니다. 신성과 인성을 지나치게 구별을 하게 되면, 나눠버리게 되면 예수님은 신성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가 삼위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까? 요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로 요거를 카톨릭이 이제 나중에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싸움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으실 때
그 낳으신 예수님은 육체만 낳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응애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복중에서 막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중에 있는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인간 예수님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잉태되는 성육신하는 그 순간부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자기 배에 인간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시지만 그 인간 예수님은 잉태되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마리아의 몸에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인격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마리아가 인간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신성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가지고 인성이 먼저 나오고 신성이 뒤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성과 인성은 우리가 쪼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서 출산을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시면서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또 예수님의 어머니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 인간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동시적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결국 왜 문제가 되느냐면 당대의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이 연합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다. 둘로 나눠놔야 된다. 그러니까 두 존재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격의 연합의 그 아주 고유한 놀라운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인성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신성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번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성자의 이 두 가지 본성을 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혼동, 변화, 이건 섞는 것이죠. 섞는 방식에 있어서 혼동의 방식이 있고 어떤 체인지의 방식이 있는 것이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든가 이런 것처럼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다든가 인성이 신성으로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루터파의 성만찬을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루터파의 공제서를 문제 삼고 거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신성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인성이 신성에 이렇게 교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교류가 너무 강력해서 신성으로 흡수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흡수적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에 인성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신성이 이 인성을 완전히 새로운 어떤 존재로 그렇게 성질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성적 그 고유한 성질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의 그 성찬의 떡 옆에 안에 인성이 신성화된 형태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제설이란 바로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그 빵 안에 빵 옆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독론의 새로운 발상인 것입니다. 신성만 그 빵 안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어서 신인성 전체가 그 빵 옆에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존중하고 루터를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성만찬론에 있어서는 이거는 과거에 이 두 본성이 신성적으로 섞인다. 인성적으로 섞인다. 신성과 인성이 제3의 성질로 섞인다. 섞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 또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터파의 성찬론은 그 중에 신성적으로 섞인다라고 하는 그쪽에 조금 더 비슷한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지하거나 혼동하는 방식으로 그런 결합이 섞이는 방식으로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혼동 변화를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갈라지거나 대립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분리 또 나눔, 분할이나 또 나눔. 이 분할은 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로 생각한다라면 나누는 거는 아예 이렇게 두 개를 쪼개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는 거나 아예 나누는 거나 이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의 고유성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각각의 고유성은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신격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넘겨보십시다. 자, 니케아 신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신조에는 밑줄친 부분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 앞서 나셨고 참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갖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체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고 나머지는 사도신조와 같은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 봅니다. 1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도 보세요. 아까 소유리문답 소개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목적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택하여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리고는 2번에 가면 이제 2번이 제일 중요한 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를 가지시고 또한 동등하시다.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되 인성에 속하는 모든 본질적 고유성과 공통적 연약성을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전환 없이, 혼합 없이, 혼동 없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었다.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나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앞에 부분들이 다 또 새롭게 정리되는 것이죠.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 동일이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뺐어요. 그건 소유리문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등하시다. 사람의 본성을 취하되 그녀의 본질을 취하여, 칼케톤의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되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그렇게 연합되어 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환이나 혼합, 또 혼동이나 분리될 수 없이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섞이는 방식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독론에 있어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 정통 기독론의 핵심 교리를 다시 한번 또 빌립보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또 역사적 신앙 고백서의 이 중요한 표현들을 살펴보면서 이성 일인격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각각의 고유성을 잘 고백하면서 그 특성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한 인격에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성 일인격 교리가 전통 교리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로부터 변형시키고 여기로부터 바꾸는 그 어떤 표현도 용납해서 안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또 설교로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아무리 멋지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성 일인격을 망가뜨리는 그 어떤 표현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용납하지 않았고 교회가 결코 수용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교리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이성 일인격의 이러한 고백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이 성경적인
그 고유한 예수님의 고백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